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택한 자들 갖다 안다라고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을 갖다 인용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 가운데서 내게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갖다 미리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21절 중반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팔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배신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자신을 팔 생각 갖다 넣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룟 유다가 자신을 갖다가 팔 거다, 자신 배신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단지 다윗이 했던 말,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 이것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고치고 포기하고 어떤 회개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는 자신을 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괴로우셨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더 화를 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 자복하면은 우리 갖다 용서하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 갖다 깨끗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거 볼 때,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잖아요.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또 이걸 생각할 때 더 마음이 괴롭고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꼭 사과를 갖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의 잘못을 갖다 용서하시고 마음을 갖다 풀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괴로운 마음 때문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날 갖다 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는 이 말을 갖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 제자들 12명 가운데 한 명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팔 거다 배신할 거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갖다 누가 하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의심하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정신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꾼인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이 혹시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니죠. 혹시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아니죠? 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갖다 배신할 생각을 갖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나를 갖다 배신할 거다 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자기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갖다 팔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건 모를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갖다 믿었기 때문에 돈꾀를 갖다 맡겼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갖다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 역시도 예수님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으니까 내가 배신할 거라고 예수님이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리짓해서 다시 말해서 눈짓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식사할 때요 주인이 이제 공동에 쓰는 그 그릇에 담겨진 떡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건네주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경의를 갖다 표시했고 또 한편은 정말로 너와 나와 관계는 친밀하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 갖다 받은 다음에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앞에 2절에서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갖다 봤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마귀하고 사탄이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갖다 팔 생각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가룟 유다 마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제를 갖다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비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을 갖다 배신할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갖다 씻겨주시는 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 배신할 걸 아시는지 다윗이 했던 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좀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의 배신할 생각을 갖다가 회개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저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또한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버리면 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또한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졌던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었음에도 이런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갖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갖다 통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런 죄된 생각과 행동들을 마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죄를 갖다 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방법인 간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행동을 옮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그죠? 근데 이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여기 시험은 미혹, 유혹을 갖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미혹이나 유혹 이 자체가 나한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요. 죄,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것에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 그거 이기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또 당연히 시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단은요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을 갖다 얼마든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된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는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 사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죄된 생각 같잖아요. 뭐 쉬운 말로 미운 마음 같잖아요. 가진다고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생각대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그런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어떤 죄 유혹, 미혹을 갖다가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는 그런 성도 또한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 유혹, 미혹을 갖다 넣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걸 갖다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하여금 죄된 행동을 갖다가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죄된 생각과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속 사단 물러가라. 가만두면 내 안에 이런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 그냥 가만두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요 나옵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떤 방법인지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못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고 예수님 이런 물리치는 이래야 돼. 그래야지 그 죄된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갖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냐고 그걸 갖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또 한 조각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27절 계속 보면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갖다 계속하라고 하신 이유, 속히 하라고 하신 이유 뭐냐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자신을 갖다 팔 생각과 계획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속히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이요 뭔가를 갖다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로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꾸 막 아무리 말려도 자꾸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제를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사단이 가룟 유다를 갖다 통제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요,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로 타던 죄성이 사실 아직도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육체의 소욕, 죄 종으로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망설이거나 또는 양심에 꺼림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그 성도들은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 망설여요. 그리고 신앙 양심에 가책이 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적대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일 갖다 막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이 하는 것 갖다 하지 못하게 막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할 것이냐, 성령에 따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결정하면 육체의 소욕을 갖다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셔가지고 우리라면요, 강제로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없애버리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갖다 안 짓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 안에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선택하기 바라셔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셔요. 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같아가지고 나한테 있는 죄된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알아서 좀 없애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막 강제로 끌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갖다 지금까지 줬지만, 가룟유다가 끝내 거절하자, 가룟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속히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다 줘도 그걸 갖다 무시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그것이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건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신다. 이건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이거 사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함께 식사하고 있던 그 집을 갖다가 나간 겁니다. 여기 밤이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저녁 시간 밤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언제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갖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은 낮이에요. 낮이면서 지금까지는 낮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고 팔게서 나감으로 내서 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둠의 권세를 갖다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이러라는 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어둠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어둠이다, 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영적 상태가 이미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수요 예배 때 3일상 살펴보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갖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진노하셔요. 그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 요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환상으로든지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당시는 사사시대고 왕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시대적인 영적 암흑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영적 암흑기가 있다는 거죠. 시대가 영적 암흑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그런 가정과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가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결단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팔생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좀 줄여야겠다,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있지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몸무게를 체중을 줄여야겠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둘 다 갖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 가지고는 몸무게 체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잘못이 뭔지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왜요? 영적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암흑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몹시 걱정하셨죠. 신명기 8장 15절,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또 뭐 포도 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농사가 풍년이고 또 가축들도 큰 탈 없이 새끼를 잘 낳아서 번성하고 또 포도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그 과일들이 풍성하게 잘 열렸어요. 그 수확한 걸 보고 이들이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야 내 실력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입 밖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 일할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감사가 줄어들어요. 인색해집니다. 아까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도 실천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 암흑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암흑기에 빠지지 않는 성도는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조건을 갖다 찾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빠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아는 죄를 갖다 짓고도 곧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고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짓는 죄들 잘 보면요. 모르는 죄를 갖다 잘 짓는 건 아닙니다. 거의 다 우리가 짓는 죄들도요. 우리가 다 아는 죄들이에요. 아는 죄들이라고요. 그것도 아는 죄를 갖다 계속 반복해서 또한 계속해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고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니 생각을 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질 않아요. 잘. 이게 바로 영적 암흑기에 빠진 성도와 청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과 가족 식구들 또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갖다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혹시 영적으로 밤은 아닌가? 영적 암흑기를 갖다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내게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와 잘못을 갖다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고 고치려는 노력들 갖다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내 잘못과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 죄와 잘못이 뭔지는 알기는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데 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내 잘못과 죄를 갖다 고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 보면요. 자기가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잘못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안 준다고 그냥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 그리고 내 가족들은 어떤지. 내 가족들의 영적 암흑기를 밤을 갖다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내 가족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마음이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과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괴로워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또 그 잘못된 행동을 갖다 계속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그걸 하려고 해요.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룟 유다가요, 떡 조각을 받고 나서 함께 식사하던 집을 갖다 나가죠. 이 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뭐 지금은 그런 부모들 거의 없는데, 뭐 옛날에는 좀 있었죠. 뭐냐면, 부모가 너무나도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이 말하는 건 진짜 나가란 말이 아니죠. 이제 네가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게는. 근데 그 자녀가 정말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또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친이나 여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려면 너 나하고 헤어져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죠. 네가 이제는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갖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나 헤어지자 하면서 뒤돌아서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어도 그 의도와 의미를 갖다가 올바로 깨닫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갖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불편할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 이걸 갖다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갖다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갖다 전한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밝고 깨어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 문제가 뭐지? 먼저 이걸 갖다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갖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의도와 그 의미를 갖다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갖다 팔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 들은 제자들은요 너무 당황해합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갖다 팔려고 하는 건가 그러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해서 그 제자가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적셔 준 자가 그 제자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주죠. 가룟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집을 갖다 나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줬지만 그 기회를 갖다가 가룟 유다가 거절했고 이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다스림과 통제를 갖다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건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암흑기를 갖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팔 행동을 갖다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밤을 보내고 있으면 영적 암흑기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갖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갖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절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가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던 거고 또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경보를 울려야 된다는 건 알람 울리라는 거죠. 이거 비상이다. 너 문제 생겼다. 이게 울리라는 건 내 스스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갖다가 늘 점검하고 영적인 밤, 영적인 암흑 상태가 오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가 만나고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 대신 예수님같이 동행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 영적인 밤, 영적인 암흑기를 거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신가 빛된 생각과 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